우리 장로님께서 73년 전에 6.25 전쟁 난 이야기를 잠깐 기도 중에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한 세기가 다 가기도 전에 100년도 채 안 됐는데 우리나라는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나라도 대단한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100년도 채 안 되는 시간에 이렇게 세계의 주목이 받는 나라가 되게 하셨을까? 전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대한민국 찾으라 그러면 찾기가 어려울 만큼 눈에 보이지 않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조그만한 땅덩어리를 통해서 하나님 하실 일이 있으실 것 같다라는 기대를 또 한번 해보게 되었어요. 늘 그 기대는 사라지지 않는 기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그런 마음을 갖게 하시는 것은 오늘을 2023년도 6월 25일을 통해서 저에게, 여러분에게, 또 저와 여러분이 하실 하나님이 놀라우신 역사, 그 일이 예비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눈에 잘 드러나지 않고 잘 느껴지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오늘 최선 다하는 거. 나중에도 그런 말씀 드릴 건데, 오늘의 순간순간들을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감을 통하여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픔들이 있었고 아픔들이 또 지나가고 있지만 아픔을 통해 굳은 살이 또 채워지고 새 살이 나는 것처럼,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오늘 이 시대, 오늘 함께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울 사도 이야기를 좀 더 하려고 합니다. 한 2년 전이었죠. 로마서 말씀을 꼼꼼하게 다 보지는 않았는데 로마서 말씀을 우리가 16장까지 다 본 적이 한 번 있어요. 그런데 그때가 언제인가 제가 지난 썼던 그 설교문을 막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2년 전 다음 주에요. 7월 첫 주에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 1절과 2절 말씀으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었더라고요. 그런데 본문은 똑같은데 똑같은 말씀을 전해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잘 모르시겠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또 아실 거예요. 그런데 뭘 또 가지고 와서 똑같이 해도 크게 문제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런데 저의 마음에 또 다른 마음이 있었어요. 어떤 마음이 있었는가? 하나님 잘 섬긴다라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오늘 1절 말씀에 하나님 잘 섬기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거룩한 산 예물이 되려면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하게 하나님께 드릴 영적 거룩한 예물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는 안 되고 누구는 되고, 누구는 자격이 안 되니까 나올 수 없고 나는 자격이 되니까 나오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역사의 중간에 사도 바울을 세워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셨습니까? 로마서 11장의 말씀에는 감람나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감람나무가 그냥 감람나무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앞에 하나가 더 붙어요. 수식어가 돌 이렇게 붙고 또 하나는 참 이렇게 붙습니다. 그래서 돌감람나무, 참감람나무, 이거를 굳이 구별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 이거죠. 감람나무는 다 같아도 돌이 있고 참된 것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돌이건 참이건 하나 되게 하는 게 내 목적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같이 감람나무 그 열매가 되어져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됩니다. 그 말이 오늘 사도 바울께서 하고 싶은 말이에요. 여러분, 그 감람나무가 뭘까요? 감람나무 보신 적 있으세요? 감람나무 보신 적 없으세요? 그러면 감람나무에서 맺힌 열매를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드셔보신 적은 없습니까? 없으세요? 아닌데, 여러분 다 드신 건데요. 저도 여러분도 다 드셔보셨어요. 우리 자녀들도 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서 가장 많이 보게 되었느냐면요, 우리 아이들 뭐 좋아합니까? 간식 가운데 동그란 거 있잖아요. 빈대떡, 서양 빈대떡. 그 피자에
여러분 거뭇거뭇하게 올라간 거 있죠? 송송송 쓸어가지고 이거 무슨 고무딱지도 아니고 이거 뭐야 했던 거 그거요. 뭐라고요? 위에서 이야기했어요. 올리브죠, 올리브. 이 감람나무 열매는요, 올리브를 말을 해요. 여러분 올리브 보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까? 한 번도 안 드셔보셨어요? 왜 거짓말을 하세요? 우리 올리브예요, 올리브. 감람나무 열매는 올리브입니다. 그런데 그 올리브가 나무 하나 올리브 나무 심어가지고 이렇게 자라게 하려면은요, 얼마나 걸리냐면 한 10년에서 15년 걸려요. 굉장히 오래 걸리죠.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자라기 시작하면 열매는 또 금방금방 맺겠죠. 그런데 어느 정도 성장에 이르기까지는 10년에서 15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런데 10년, 15년을 기다리고 성장기를 지나야지 이제 비로소 열매를 맺게 되는데, 이 감람나무 열매 올리브는요, 좀 까다로워요. 우리 아이들 말로는 조금 까칠합니다. 왜 까칠하냐면은 이 기후에 안 맞으면 안 되거든요. 비도 적당히 내려야 되고 바람도 적당히 불어야지 이 좋은 올리브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충분한 바람 못 맞아요. 그리고 이게 그 비도 흠뻑 맞지도 못했어요. 그러면은 이 감람나무 열매인 올리브가 별로 볼품이 없는 거예요. 쭉정이가 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짜면 여러분 그 기름이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얼마 안 나오겠죠. 여러분 좋은 기름 드시잖아요. 올리브 기름 드시죠. 그거는요, 여러분 극상품 올리브를 가지고 짜서 여러분 드시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재배하는 거 없어요. 다 수입해 가지고 오는 건데, 엄지손가락만한 거, 큰 거, 여러분 엄지손가락 한번 보십시오. 이만한 거, 이만한 진짜 올리브 이런 거를 잘 수확을 해서 갈아서 그거를 드시고 계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까지 먹는데 시간이 그렇게 걸리니 얼마나 이게 귀하겠습니까? 이 귀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성지 가면은 성경에 나오는 이 식물이나 주님 말씀하시는 거는요, 우리 눈에 흔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흔하게 자주자주 눈에 띄는 거거든요. 자주자주 눈에 띄지만 그게 어느 정도 열매를 거두고 귀하게 존귀하게 사용되려면 또 그만한 대가, 노력, 수고가 필요해야 된다라는 거,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온전하게 쓰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흔한 거는 사람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흔한 거 그냥 굴러다니는 돌처럼 여길 뿐이죠. 그러나 하찮은 돌도 잘 다듬으면 작품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굴러다닐 만한 돌 같은 우리를 일제히 다 불러주셔서 참 감람나무가 되게 해주셨다라는 그 사실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께서 왜 사람들을 감람나무에다가 비교를 했을까요? 왜 비유를 해서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존귀하지 않은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존귀한 겁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존귀하고, 또 저 위에 있는 자녀들이 존귀하고, 여러분 스스로도 내가 존귀해 라고 말씀하셔야 되고, 저도 저 자신에게 나는 존귀한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현재는 볼품이 없어도 결국은 참 감람나무인 좋은 올리브 열매가 되어져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시면 어떻게 하면은 존귀한 자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한 말씀이 1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그리스도인인 성도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영적인 거룩한 제물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려면은요, 나 자신이 누군지를 먼저 봐야 돼요.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어떻게 앉게 되었는가, 어떻게 오게 되었는가,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여러분, 저나 우리 자녀들이나 다 알고 있거든요. 구원받은 거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구원받았습니까? 우리 교회 학교 자녀들에게 물어볼까요? 저 중층에 있는데 착한 일 많이 해서 구원 얻었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는 손을 번쩍 한번 들어보세요. 다 아는 겁니다. 손을 안 드니까. 그렇죠? 네. 손을 안 드니까 아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알아요. 여러분 가운데서는 똑같은 질문을 드리면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착한 일 많이 해서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세요? 아니거든요. 내가 가진 재물이 이만큼인데 재물 다 드려서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은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은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을 이 로마서에는 그 칭의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주 말씀드렸죠. 칭의. 한자 말이에요. 우리 자녀들도 잘 기억하세요. 칭의. 이거 나중에 우리 전교인 수련회 가서 우리 성경 퀴즈 할 때 낼 겁니다. 예, 뒤에 벌써 떠듭니다. 네. 칭의. 여러분, 우리는 의로울 수가 없는데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거는 누구 마음일까요? 하나님 마음이죠. 여러분, 문제 한번 내볼까요? 엿장수가 가위를 막 들고 다녀요. 엿장수는 가위질을 몇 번 할까? 아니, 어떻게 잘하세요? 그런 거예요. 엿장수 마음대로 가위질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품이 없고 괄시를 받고 그리고 너무너무 어렵고 그리고 나는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내가 구원을 받게 된 건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가위질 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거가 이거야. 그러니까 너도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이렇게 해서 구원의 자리에 불러주신 거예요. 전적으로 그분의 의지에 달린 거죠. 이렇게 우리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보답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물이 되어져야 됩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영적인 예물이 될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우리 은혜를 입었으니까 은혜 받은 대로 살아가는 거죠.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살았어요. 그런데 나 대신 누군가가 돌아가셨대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분은 나 때문에 물과 피를 다 쏟아내리셨어요. 그런데 그 은혜를 받았는데 나도 그와 같이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나는 피와 물을 다 쏟아낼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면 정말 죽어버리거든요. 그런데 정말 죽어버릴 것 같은 그런 고통을 안고 그 사람에게 다가가야지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난 거를 알잖아요. 내가 어떻게 살아난 거를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은혜를 안다면 그와 같은 모습으로 그 사람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내가 받은 사랑, 내가 받은 은혜가 이 은혜였어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하는 것뿐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이러면 여러분,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우리 자녀들 뭘 알겠습니까? 아직 20년도 채 못 살았는데, 그쵸? 살아갈 날이 창창한데 앞으로 100년을 더 살지 80년을 살지 잘 모르겠어요. 120이라고 그러면은 우리 아이들은 앞으로 100년 더 살아야 되거든요. 100년도 더 넘게 살아야 될 아이들인데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 기쁨으로 살아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 자녀들 잘 들어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는 집에 가면은 부모님이 계세요. 그렇죠? 어른들이 있어요. 그 어른들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에게 어른들이 있는 건 어른들은 산전수전 공중전도 보냈다라고 하더라고요. 어려운 시간들을 다 보낸 거예요. 살아보니까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는 걸 이미 경험한 선생님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은 아유, 아빠 엄마가 하는 말들, 어른들이 하는 말들이 왜 이렇게 귀찮고 그리고 왜 이렇게 핀잔을 주고 참견을 하는지 모르겠다. 이게 아니라 살아온 인생의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듣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실패하지 않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실패를 5개 할 거 2개만 해도 되고 그렇게 해서 삶을 완성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도움을 받았으니까 자녀들은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갈까요? 도움 받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삶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그 영향력이 세상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세상이 감동을 얻는 거예요. 세상이 보는 거죠. 그러면은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살아가지? 저 사람 도대체 누구지? 저 사람의 정체는 도대체 뭘까? 라는 것을 사람들이 궁금해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들도 머지않아 비결을 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시간 문제인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진다라는 거, 좀 어떻게 보면 내용으로는 추상적으로 보이지만 그 안에서 내가 영적인 거룩한 제물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께 내가 온전하게 오늘 예배의 자리에 거룩한 예물이 되려면 어떤 몸과 마음으로 나와야 될 것인가? 이 모습으로 세상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일상 가운데 매일. 이게 중요한 거죠. 오늘만, 특별한 날만, 회개해야 되는 날만, 사순절 보내는 고난주간에만, 이게 아니라 살아가는 모든 365일, 그리고 100년이든 120년이든 살아가는 모든 인생이 노와 같이 한결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상 속에서 바르게 살아가면 여러분, 그 영향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미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2절이에요. 그 다음의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나오잖아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것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분별하며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앞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앞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려지는 기쁨의 예물이 되는 삶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한 10년이 채 안 됐는데 그 일본에 자주 좀 왔다 갔다 해서 선교한다고 갔다 왔는데 한 201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꽤 오래됐죠. 한 7년 정도 됐네요. 그런데 그 일본 땅에 갔더니 그 일본의 역사 속에 기독교 역사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참 그 역사를 들어보면은 우리 한국교회 기독교 역사 가운데 마음 아팠던 일이 많이 있잖아요. 그와 같은 역사와 이야기와 이런 사연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언젠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앞서는 것들이 몇 개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기독교 역사가 우리보다 앞섭니다. 아셨어요? 우리보다 기독교 역사가 몇 년 앞섰는지 아십니까? 몇 년 앞설까요? 그냥 아무렇게나 불러보세요. 100년 앞서요. 우리나라보다 일본의 기독교 역사는 100년이 앞섭니다. 모르셨죠? 그런데 지금은 기독교 인구를 보면 우리하고는 게임이 안 되죠. 그런데 과거에 1600년대에는요, 이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과거 우리 한국 기독교 안에 순교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와 같은 숫자가 일본에 있었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일본에 금교령이 내려지거든요. 예수 믿지 마라, 종교를 버려라 하는 금교령이 1614년에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미 그 전에도 기독교인들이 왕성하게 있게 되니까 1614년에 기독교 금교령 내려지기 2년 전, 12년, 그때 어떤 일이 있게 되냐면은 신실하게 교회를 잘 다녔던, 신실하게 예수를 믿었던, 복음을 알았던 사람이 배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밀고를 해요. 이 사람이 예수쟁입니다. 이 사람이 기독교인이에요. 라는 것을 관청에다가 정부에다가 알리게 되는데, 이 사람이 고발당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되게 유명한 그 관리였대요. 신실한 사람, 정말 정직한 사람, 법이 없어도 바르게 살만한 사람,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총망받는 그런 인재였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기독교인 것을 아니까 처형을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 속에 이 사람 죽어야 돼 마땅한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을 처형하려니까 처형을 못 하겠는 거예요. 충신이거든요. 너무 괜찮은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을 잃는다는 건 일본 그 자체에 막대한 손실을 끼칠 만큼의 너무너무 대단하고 너무 좋은 사람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사람을 처형을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유하려고 하는 거죠. 어떤 회유를 시키느냐? 예수 믿어도 괜찮은데 단 오늘만이라도 그냥 안 믿겠다라고 한마디만 하면
그냥 넘어갈 수 있어. 그러니까 제발 오늘만 예수 안 믿겠다라고 그냥 한마디만 해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 하는 말이, 내가 내 양심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오늘 하루 배교하는 것도 나의 순수함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고, 그것도 내가 배교하는 일인데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의지를 꺾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는가? 가족이 8명이거든요. 그와 아내가 있고 아이들이 5명이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까지 8명을 십자가에다가 매달아서 화형을 시켜서 순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일본의 어느 한 시골 마을에 십자가가 하나 세워져 있고, 그리고 그 가족을 상징하는 기둥들이 크기는 다르지만 8개의 기둥이 세워져 있어요. 큰 기둥은 아빠 기둥이겠죠. 조금 작은 건 아내, 그렇죠? 엄마의 기둥이겠죠. 나머지 5개 작은 기둥들은 아이들의 기둥이 상징적으로 세워져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벤치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는요, 지나가는 사람들은 별 관심이 없어요. 거기에 무슨 글씨도 없어요. 역사적으로 아는 사람이 그렇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곳에서 한국에서 사람들이 오면은 그곳에 이러한 아픔의 역사들을 들려주고 또 함께 마음을 나누는 그런 자리로 남아 있어요. 지금도.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도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는데, 다음에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고. 근데 중요한 게 무엇이냐 하면은, 그 사람들이 화형을 당할 때, 가족들이 8명 화형을 당할 때 사람들이 그렇게 울었대요. 형을 집행하는 관리들도 그렇게 울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나서 더 많은 그리스도인이 생겨나게 되었다. 그렇게 해서 1614년에 금교령이 이제 선포가 되는 겁니다.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한꺼번에 죽게 되는 일이 여러분 일본 역사, 기독교 역사 가운데 있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 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만 믿는 거예요. 어떠한 형편이 오고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어떠한 위협이 와도 꺾이지 않는 의지,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내가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만 나 삽니다. 이 모습으로 매일매일 결단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오늘 이 아침에 저 여러분의 삶이 매일매일의 새로운 다짐, 결단, 그리고 매일의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거룩한 산 예물로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왕은요, 굉장히 전능한 왕이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어떠한 나라도 이 나라에 쳐들어올 수 없을 만큼 막강한 힘을 가진 왕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왕에게는 또 한 명의 충신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충신은 전쟁에 능한 장수였습니다. 장군이었다라는 거죠. 이 사람은 지혜롭고 총명하고 명석하고 정직하고 신실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왕이 이 장수를 믿고 모든 걸 맡겨도 될 만큼 아주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왕이 이 장수를 부르는 겁니다. 불러서 하는 말이, 지금 우리나라에 적들이 쳐들어온다라는 첩보를 받았다. 그러니까 네가 나가서 저 적들을 상대해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수가, 나는 왕 앞에 맹세를 했고 나는 내 목숨을 바쳐서 이 나라를 내가 지키겠다 하는 그러한 약속을 왕에게 했으니까 나는 반드시 왕의 뜻을 이루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한 거예요. 그런데 왕이 거기 한마디를 더 붙이는 거예요. 너 지금 허리춤에 차고 있는 건 뭐냐? 칼입니다. 너 칼 내려놔라. 이러는 거예요. 칼을 내려놨더니 너 지금 입고 있는 옷은 뭐야? 갑옷이죠. 갑옷도 벗어라. 이러는 거예요. 칼 없이 갑옷 벗고 그리고 전쟁터 너 나가라.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칼도 없이 나갑니다. 갑옷도 없이 나가서 싸우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왕이 마지막에 한마디를 더 붙이는 겁니다. 너 가지고 있는 너의 마음의 성품을 가지고, 그리고 너 안에 있는 온전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적에게 나아가 싸워라. 이게 왕의 명령이었어요. 여러분, 그 장수는 누굴까요? 그 장수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러면 그 왕은 누굴까요? 왕은 우리 하나님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싸워내고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방법을 주셨다고요? 우리가 무장하고 있는 것들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손에 지금 들려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으세요? 아니잖아요. 있잖아요. 우리 가지고 있는 거 많아요. 네. 많이 있거든요. 때로는 그게 의지가 되기도 합니다. 내 생각과 내 지식이 의지가 되기도 해요. 내가 지금까지 일구어 온 결과물이 의지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건 내려놔라 하는 거예요. 그건 내려놓고 내가 너를 사랑했던 그 사랑의 흔적을 가지고 너 나가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이 장수가 칼도 없고 방패도 없고 투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알몸이 돼서 나감에도 불구하고 그 전쟁터에서 싸움에서 이겼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뭘로 이겼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이긴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악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무기, 병기는요, 선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선으로 악을 이겨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선으로, 선함으로, 주의 사랑으로 감당할 때 여러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열매로 올려드리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는 겁니다. 예물이 되는 거죠. 여러분, 바울 사도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하나님 알았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잖아요. 이제는 제가 주님과 살겠습니다. 나를 십자가에다가 못 박겠습니다. 이제 내가 주님과 함께 삽니다. 이제부터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에요. 다윗이란 사람은 내가 천날을 살고 수많은 날을 살아도 내가 단 하루 하나님의 집에서 사는 것이 내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내가 문직이라도 좋으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전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것이 그의 고백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가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위대한 그리스도인,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믿음의 사람, 그 사람들의 공통점은 하나님과 함께 살았다라는 거예요. 함께 살았다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내면, 하나님과 살아가기로 작정하고 결심하면은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산 예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세상 끝까지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실 때, 오늘 처음 이 자리에 나오실 때 가지고 나오신 마음과 정성들이 있으셨잖아요. 그 정성을 가지고 세상으로 가세요. 그리고 악한 것을 마주하고 못마땅한 일들을 보게 되고 세상의 불의가 판치는 것이 들려오더라도 여러분 안에, 저의 안에, 우리 자녀들 안에 있는 선한 양심과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세상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삶을 하나님이 원하세요. 그 삶을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되기를 원하고, 오늘 시간을 보니까는 6월 마지막 주더라고요. 내일이면은 다시 새로운 6개월을 또 살더라고요. 오늘 새롭게 정리하셔서 새롭게 맞이하는 7월달 여러분 기쁨으로 맞이하셔서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바를 우리는 기쁨으로 올려드리는 거룩한 예물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내가 가진 의지와 결단과 이 모든 믿음의 결정이 하나님께 기쁨으로 올려드리는 거룩한 예물, 산 제사가 되도록, 사랑하는 우리 교회와 자녀들과 온 세대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주님 동행하여 주셔서 주님, 내가 가는 곳마다 영광을 받아주시고 높으신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